4월 5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시고 또한 친히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어진 이 새날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예,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는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한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를 비교 대조해 보았습니다. 요점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였지요.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방향,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연관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눈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연관지어주는 구절을 18절로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이 바로 그러했지요. 그 여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자신만을 놓고 보면 그가 어떻게 죄사함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주님 앞에서 허물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었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바랄 수 있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정도였는데요. 자신은 마땅히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랐을 뿐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과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은 당연히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여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라고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무능력을, 자신의 부패한 성정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히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 무능함과 부패함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당연히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피면서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6절은 그 앞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니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죠.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끝까지 영원히 지켜지는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씨에게도니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이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입니다. 13절에서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 이 유일한 구원의 도리를 사도가 거듭 강조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짚어갈 수 있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원문 직역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노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과 원문 직역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말 번역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 내용을 설명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덧붙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즉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그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아도 아브라함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보았던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말 번역대로라면 17절이 나타내려는 뜻은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로 보면은 됩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내용대로 우리 모든 신자들도, 그러니까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든 신자들도 그 내용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틀린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원문대로라면 우리는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문대로 보아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는 있는데 단순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핵심을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하나님은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그런 내용으로 믿지 않았으면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없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의도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이 강조된 구절, 이 강조가 이 17절에 숨겨진 의도라는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요. 그렇다면 왜 이 점을 강조했을까요? 사도가 바울이 굳이 왜 이 점을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이 점을 왜 강조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 많은 민족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의 설정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논의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점을 바울은 드러내서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예. 없어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그것을 존재하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예.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가기에 앞서 먼저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있죠.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요. 단순하게 말해서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유전자로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요.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으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갖는 믿음은 필요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으로 섬기는 신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을 바꾸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한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일과 성령님의 일이 다른 일이 아니죠. 예.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 이 주는 창시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이렇게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자그만치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신 일인 거죠. 아브라함 그가 자기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내용에 이러한 그 서술이
그리고 이러한 반복이 혹시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혹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신 우리의 상태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가 되는 것처럼 믿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의 상황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믿은 거라고. 그것을 이제 굳이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일반적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가면 거기서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야말로 신앙의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교회 하기 나름이에요.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교회주의가 되니까 그 교회가, 그 교인이 믿은 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시대의 현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제가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게 된 사람이 무슨 특별하게 또 실력이 뛰어나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 인간의 실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강조해 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이 땅의 것으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자꾸 혼돈하니까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혼돈케 하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거룩한 거죠. 왜?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로 사상이 끊임없이 이름만 바꿔서 양산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상급이라는 개념이 자기 공로로 인한 상급이라는 개념으로 너무 고착화돼 가지고 그 공로를 따내기 위한 그러한 마치 행위의 경쟁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시 되는 그런 영적 혼란, 어두운 사사기의 자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런 수천 년 전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 분량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믿는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믿음은 말씀 위에서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고, 내 추측, 내 어떠한 무슨,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내 믿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해 드렸고 또 확인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또 그려볼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셔야 돼.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만의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할례예요. 현대판 할례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무신론자 아니면 우상 숭배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17절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지요. 믿음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지 않나 싶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래의 본성이 그 옛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어두움으로 이끌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이 내면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살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어쩔 수 없는 교만과 거만과 고개를 뻣뻣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악됨을 오늘도 고백드리며, 그러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모든 것이 호흡, 단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요, 그 일의 결말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미 그 결론도 영광으로 확증되어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행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싣고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이 어두움이 너무 깊고 우리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에 우리가 처하여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 지혜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듭난 인격의 성품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오늘 그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